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삶의 분주함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믿음의 뿌리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처럼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에 모여 예배를 드릴까? 아주 오래 믿어오신 분들에게도 혹은 이제 막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분들에게도 문득 궁금해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 속에 담긴 놀라운 비밀, 바로 새 창조의 서막을 연 첫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기 전 만약 이 나눔이 여러분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의 소식이 흘러가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선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단순히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 율법적인 규제로 가득한 날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즉 사밧은 그런 답답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시간 속에 세워진 성전과도 같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합니다. 안식일은 바로 시간 속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 그들은 모든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미래, 즉 주님의 날, 새로운 창조가 완성될 그날을 미리 맛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힘겨운 현실 속에서 잠시 천국을 엿보는 것과 같았죠. 이사야서 1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모든 피조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어떤 랍비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안식일에는 벼룩 한 마리조차 죽여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오늘 이 안식일에 미리 살아내야 한다는 깊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어려웠던 시절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버텼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고된 현실을 이겨낼 힘을 주는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안식일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규율을 어겼다고 비난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안식일을 폐하려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이 진정으로 가리키고 있던 그 미래,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자기 자신을 통해 지금 이 땅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걸어다니는 안식일, 움직이는 성전이셨습니다. 미래의 소망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 역사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흘째 되던 날, 바로 한 주가 새롭게 시작되는 첫째 날, 일요일 새벽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건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안식일에 미리 맛보던 그 새로운 창조, 그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 이상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임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는 죽은 오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자 마르다는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에게 부활은 여전히 아득한 미래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인격 안에서 이미 시작된 현재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한 주의 마지막 날에 미래를 소망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 주의 첫째 날에 모여 이미 시작된 새 창조,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의 안식일이 창조의 완성과 쉼을 기념하는 날이었다면 일요일, 즉 주일은 부활을 통한 새 창조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율법적인 의무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이 끝나고 새 희망이 시작된 첫날, 사망 권세가 무너지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그 위대한 날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축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희망을 축하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서 모였을까요? 처음에는 그들 대부분이 가정집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퍼져나가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10명, 100명의 손님을 초대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신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여러 가정교회로 흩어져 있다 보니 미묘한 분열과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서로 다른 신앙적 관습을 가진 여러 그룹들이 서로를 비판하는 문제에 대해 권면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바울은 그들이 흩어져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한자리에 모여 하나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더 큰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가정에서 더 큰 건물로 예배 장소를 옮기게 된 것은 신앙의 본질이 변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됨을 이루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힘있게 드러내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만약 오늘날 서울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이 한나란시에 한자리에 모인다면 아마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흩어져 있는 우리를 보며 기독교가 소수의 종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크고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박해와 억압 속에서 지금도 가정에 숨어 예배드리는 전 세계의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가정이 가장 거룩한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싫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말입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우리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불완전함과 실수, 성도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습니다. 교회는 분명 문제가 많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하건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시겠다 약속하신 거룩한 장소이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분의 신부입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비난한다면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가 비난받을 때 그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물론 교회는 끊임없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실수 때문에 교회를 완전히 등지는 것은 의술에 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병원을 다시는 찾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법조계에 부정이 있었다고 해서 법의 보호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죄인들의 모임이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서로를 통해 사랑을 배우게 하시며 함께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 그의 신부인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순결하게 단장하며 준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교회의 모습에 실망하고 세상의 비난에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노숙인들을 돕고 지역사회의 아픔을 끌어안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워내는 수많은 이름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에 모여드리는 예배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입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조용한 부흥이라는 현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전도 활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와 신앙을 갖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은 그분의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실패와 좌절도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분의 교회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일요일에 모이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위대한 복음과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의 영광스러운 소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단지 습관적인 종교 행사가 아니라 새 창조의 기쁨을 온몸으로 누리는 축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완전하지만 사랑스러운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각자가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벽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넘어지고 상처받지만 다시 일어나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의 자리에서 날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